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볼 적에 참으로 그 시내산 언약에 체결되는 그 웅장하고 장엄하고 그 놀라운 장면이 오늘 예수님께서 소박한 모습으로 소수의 제자들 앞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의리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친히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늘의 뜻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이 본문보다는 이 본문의 배경, 우리 4장도 마찬가지고 4장은 저 이사야 9장을 배경으로 하였고 이사야 9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에서 11장까지가 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는 누구냐? 이제 이것까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사야서만 따로 봤는데 이사야서는 누구냐? 구약 성경의 모델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기에 활동한 선지자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유다의 멸망기, 유다의 포로기에 관한 말씀만 인 줄 아는데 다시 보니까는 이 이사야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한 선지자였다. 대선지서 이 4명의 소위 대선지자 가운데 66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계속 깔려나요. 오늘도 깔려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말씀하기를 하면서 인용되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용이 없음에도 내용상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1장.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자,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 처음 설교잖아요. 5번의 설교가 나온다 그랬죠. 사실은 5번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비유도 많이 나오고 이런데 5번의 설교는 뭐냐 그러면은 이 산상설교,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제자들 파송할 때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소위 천국 비유, 10분의 비유 그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또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 25장의 설교, 요 5가지인데,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침과 이 5개의 차이는, 이 5개의 설교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이 구별되냐. 제자들이 나온지라. 10분의 비유인 13장에도 보면은 무리들한테 말씀을 했는데 무리들이 깨닫지를 못하는데 제자들이 나와 질문할 적에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24장, 25장 마지막 이 감람산 설교는 이 성을 보고 제자들이 나와 묻는 데서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도 제자들에게 합니다. 뒤에 보면은 2인칭으로 바뀌어요. 너희 11절 보시면은 너희를 욕하고 이후로 계속 2인칭 너희가 나옵니다. 5개의 설교는 제자들이 한 것이다.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많이 잡으면 200만의 이스라엘이 그 말씀 앞에 있었다면, 그리고 시내산은 산도 크고 웅장하고 천둥치고 우레가 일고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몇 사람 놓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그 시내산 언약을 능가하는, 궁극적으로 시내산 언약이 추구했던 것을 궁극적인 시내산 언약의 이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너무나 외면적으로는 반대돼요. 외면적으로는 반대. 좀 구약은 스케일도 크고 웅장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성취된 그것을 보면 너무 소박하고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이 가지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구약과 연결해서 소위 모세 모형론과 연결해서 봤을 적에 이것은 더 나은 의, 더 큰 이, 바로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시내산 그 언약의 웅장함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제 아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는 구약이 모형처럼 또는 초등학생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대학원생에 주는 말씀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를 모르니까는 구약을 알아야지 이 차이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그냥 잘라버리면 안 돼요. 자, 내가 질문하던 거 잊어버렸네요. 자, 보세요. 다시 질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누가복음에서. 그것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아기 시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유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뽑습니다. 두루마리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회당장이 있고, 회당장이 있어가지고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근데 말씀 전하는 거는 그때 좀 감동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4장 18절 보면은 그때 이 인용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인용하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1절, 2절까지.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첫 설교도 이사야 61장이에요. 61장이 지금 요약이 되어서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사야 40장부터 이 66장까지 이 내용은 학자들이 제2 이사야서라고,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앞에 나오는 그 빛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고. 자, 특별히 6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문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을 준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모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였습니다.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에게 복 있는 자는 마카이로스. 원래 이 말씀은요, 복이 있는 자는 이란 게 먼저 나와요. 마카이로스.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큰 기쁨,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십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사야 이 본문을 펴가지고 그렇게 처음 말씀을 선포.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누구도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던 그 은혜의 해, 2절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고 하나님이 은혜에 이게 희년 50년이 되면 49년 그 다음에 59년이 되면 모든 종되었던 자들, 모든 토지를 잃어버렸던 자들, 모든 자들이 다시 해방되는 그 희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했다. 우리가 이걸 보세요. 성경을 이 마태복음의 첫 설교와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말씀을 폈는 것이 지금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성경인 거야.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읽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는 자에게는 계속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거예요. 평생 파도 새로운 그런 것들이 보일 것이고,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있어도 그 가운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며 이 말씀을 대하지 아니한 자들은 평생 가도 그런 게 안 보여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자세히 보면 두 무리가 있어요. 다 성경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경 강조하는 데 없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신학교로 가는 한신대학 출신들은 다 성경 강조사예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느냐? 이거하고는 달라요. 자, 이렇게 이사야와 마태복음의 연속성. 이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말했다고 하는 예수님 말하지만은 이사야가 말씀했던 걸 지금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잖아요. 성취하고 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전체를 보시면은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째 복 한번 보세요. 8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이 시제가 첫 번째 복과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의 시제가
현재고 나머지 그 안에 들어있는 두째 복에서 시작해서 일곱째 복까지는요 시제가 미래로 되어 있어요. 미래. 애통하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현재적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절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현재 둘 다 천국으로 끝이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현재 이미. 나머지는 보세요. 애통한 자는 복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목마른 자는 복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장차 미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해진 복이 그들이 하나님을 일컬음을 장차 받을 것이다. 미래와 현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 처음과 끝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현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래로 되어 있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미와 아직이나. 이미 복받은 자, 이미 천국을 가진 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 그들이 장차, 아직은 아니지만 장차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현재적으로 복을 받은 자가 장차 이 복도 받게 될 것이다. 뭐예요? 이 구조 자체가 시작된 종말이잖아요. 시작된 종말.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의 묘명, 성경의 묘명.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끝난다. 그들의 것이다. 현재. 그게 예수님 말씀이요. 천국이 왔다잖아요. 왔다. 천국이 왔다. 올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국은 왔고 이미 왔고 그리고 장차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누가 알아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건 누가 찾으냐? 우리의 몫이야. 우리가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늘 볼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이 사람들을 되게 높이 평가한다. 분명히 이놈은 찾을 놈은 찾을 것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자, 두 개 달라고 나눴죠. 우리 멜성에서 나누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3절에서 6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주 네 개의 복이 관계되어 있네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다른 네 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은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처음에 네 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 네 개는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10계명이 이래서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4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렇게 지금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첫 단락이 하나님 관계의 마지막이 의로 나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부의 마지막 단락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끝이 납니다. 의가 무엇이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는 참 애매한 말씀이에요. 이 의에 대해서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3장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지 당신이 어떻게 내한테 세례를 받을까? 아니 그때 예수 뭐라고 말씀하냐? 허락하라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룬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의가 무엇인가는 차츰차츰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의가 없기 때문에. 의의 반대가 죄라. 죄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지막도 의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지막도 의로 마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한 이야기 아니고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 마태는요. 마태는 아주 새롭게 우리 마태를 봐요. 마태가 얼마나 정교하게 아니 세리니까는 뭔가 기록 같은 게 아주 중요했겠죠. 그렇게 하는 그런 자신의 직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어떻게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복 있는 자는 바로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자는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심령은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티코스. 영이 가난한 자예요. 뒤에 마음이 나오는데 마음은 카르디아. 마음과 또 구별하고 있어.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발하게 느끼는 자. 가난한 자는 도움이 필요한 자. 도움이 필요한데.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절박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이와 같은 탄식이 그 속에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자에게는 은혜가 돼요. 어제도 그 백자민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주제는요, 은혜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 그 은혜의 이면에는 뭐냐?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 이 두 개가 성경에 끝까지 이 두 개가 믿음의 바른 길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그 교회사의 그 복잡하고 그 신학적인 그 복잡한 내용들 가운데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인됨, 절실하게 심령이 가난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함이 없으면은 계속 내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그 복잡한 내용들이 사실은 은혜를 강조하느냐 행위를 강조하는 차이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자에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절박한 깨달음이 없어요. 쓱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거의 표시 안 나요. 근데 쭉 가면 우리가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우리 복음주의라는 또 이름의 현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다. 정말 좋잖아요. 복음주의다. 개혁주의다. 복음주의다. 달라요. 좋은 것 같지만은 달라요. 복음을 중심으로 한다. 복음을 중심으로 한다. 세대주의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세대주의도 철저하게 성경 중심주의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바로 우리 개혁주의의 5대 교리가 뭐냐면 전적 부패, 처음부터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다. 가능성 제로다. Total depravity. 모든 것이 전적으로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냥 대충 아니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이네.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자신의 죄됨과 자신의 부족함. 멜성의 해설 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풍요가 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은 채울 수 없는 심령의 가난이 복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같은 이 부족한 자를 찾아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난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코너에 몰아가지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얼마나 감사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 경상도 용성의 그 가난한 그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그때 찾아와셔가지고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 탄식할 줄 알고 세상의 고통에 대해 동감하는 애통한 마음이 복입니다. 세상의 복과 정반대예요. 지금 자기만의 아집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의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인간은 죄가 낳은 불의하고 부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며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은 줄곧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회개도 결국 마음이면 전부 이게 지금 내면이에요. 내면. 그 신의 산 언약은 드러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내면에부터 시작이 돼. 출발점이 달라. 출발점이. 그것은 현상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이 현상 배후에 있는 근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사야 61장 2절 3절에서 2절에 3절에서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바로 이 전부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뿐만 아니라 3절에 슬퍼하는 자, 슬퍼하는 자. 2절 후반절에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 애통하는 자. 이들에게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참 기쁨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사야 40장 보세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전체가 포로에서의 해방이에요. 포로에서의 해방.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나.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 출애굽에서 해방됐던, 애굽에서 해방되고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던 그 사건은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는, 그 아들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사야 61장 2절도 말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의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시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곧 여호와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 일컬음을 받게 하려면, 이 보세요. 시가 이게 보통 시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시예요. 육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심령이 가는 자는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자였고, 의에 줄인 자는 자신이 의가 없음에 대하여 확실히 깨닫는 자예요. 동전의 양면이죠, 양면. 죄인됨은 의가 없음, 의의 결핍이 죄이고 죄의 결핍이 의야. 이게 이 어거스틴이 건요해서 의와 죄.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서 이게 의는 생명이고 이 죄는 사망인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이 죄가 가득 차고 의가 없음이야. 의가 없음. 그래서 의인이 와서 구원해야 돼. 그는 우리같이 똑같은 사람의 몸이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이요, 의인. 마찬가지로 의에는 죄가 없으며, 그러니까 여기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 여기는 사망이 돼. 사망이 되는 거예요. 과학.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에 줄이고 그 하나님께 목마른 자. 이 세상에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은 채울 수 없는 심령, 그 마음. 그들이 복 있는 자다. 왜? 그들이 배를 부르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다 해결.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해야.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입은 자, 큰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우리 시편 24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시편 24편 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줄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언제 하나님을 보는데? 언제 하나님을? 자, 우리 계시록 22장 볼까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22장 4절. 그 얼굴을 볼 터이요.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어린 양의 얼굴을 본대요. 그 어린 양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원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전부 다 지금 3인칭입니다. 그들로 되어 있어요. 그들. 일반적으로. 이런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지금 보세요. 앞에서 4장까지 뭡니까? 예수는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가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전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공적으로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마귀도 그걸 알았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정체성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난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해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팔복이 이렇게 인크로즈를 처음과 끝이 3절과 이 10절이 인크로즈로 있다. 무수한 인크로즈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책 자체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거. 어떤 누가 발견했겠어요? 깊이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발견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설교를 깊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뭐가 그리 급한지. 빨리 넘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아야지 나중에 스스로 성경 읽을 때도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복음, 천국. 하늘나라의 복음. 자, 그런데 8가지 복 있는 자가 나오는데 또 다시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까지 또 복 있나니 나오니까는요. 이제 구복 같은데. 왜 팔복이냐? 여기 보시면 인칭 변화가 보세요. 11절에서 11절, 12절은 여기 팔복 전체에 대한 이 말씀이에요. 팔복 전체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인칭 변화합니다. 10절까지는 3인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2인칭 너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것은 모든 악한 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0절에 대한 해석과 같아요. 10절에 대한 해석 같으면서 동시에 3절에서 10절까지 8가지 복에 대한 전체를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상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상을 받는다. 그들이 보상을 받는다. 자, 이 인칭 변화는요, 이어지는 13절에서도 계속 2인칭으로 들어갑니다. 2인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8가지 복으로 끝이 나고 11절, 12절은 이어지는 13절과도 그대로 연기됩니다. 그리고 여기 팔복에서 계속 나왔던 왜냐하면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 그 왜냐하면이 너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11절, 12절의 결론은요, 너에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하나님의 보상. 하늘의 보상이 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보상에 관한 것이 말입니다. 의인들을 위해 준비된 하늘의 상은 바로 5장 11절 12절은 앞에 나오는 팔복 3절에서 10절과 서로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3절에서 10절에서 복 있는 자를 일반적으로 말씀했습니다. 3인칭으로 말씀했습니다. 11절 12절은 땅에서 박해를 바꾸는 제자들이 하늘의 신분에 대해 언급했다면 하늘에서 너희 성이 크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제자들과 땅과 관계,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으로 이어져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표현은 종말론적 반전입니다. 보세요. 지금 땅에서 전부 지금 이 세상적인 복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세상적인 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과연 이 복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은 너무나 아닌 것이 많이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축복이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떳떳하게 가르쳐 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세상 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복들은 이 복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땅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늘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역전되기 때문에 장차 보상할 때 하늘에서 상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그들은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새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윤리입니다. 삶의 윤리. 내면의 변화, 마음에 심긴 말씀, 성령의 내주, 에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은 내 속에 네 마음에 내 법을 주겠다. 내 법을 주겠다.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마음의 변화,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3장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새 언약의 일꾼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겠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진 영광된 그 얼굴을 주마니 하물며 그것도 좋은 것인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은가. 더욱 영광. 이것은 어디에서 썼는 거냐. 3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다. 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돌판에 선 것이 오직 육의 마음판에 이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 에레미야 33장 내가 너희 속에 내 법을 줄 것이다. 에스겔에서 새 영을 줄 것이다. 이 두 개 여기서 다 나와요. 영의 영으로 됐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과 마음에 심긴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이 활성화되고 말씀이 살아서 새 마음, 그걸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게 돼요. 새 마음. 이것이 바로 팔복의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이 나타날 것이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 보시면요. 이와 같은 새 마음을 가진 새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을 통하여 열방에게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이며 빛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웃과의 삶을 통하여 또한 열방과의 관계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 언약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 궁극적으로 교회죠. 교회가 가야 될 삶의 윤리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이와 같은 것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락한 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성령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전부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 그러나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와 같은 갈등이 아직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택한 백성은 궁극적으로 이겨냅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뒤로 퇴보했다가도 그곳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새 언약과 이 팔복을 이렇게 연결시켜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는 신명기 30장에서 이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의 할례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마음의 할례가 궁극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